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에게 붙들려 죄 가운데 붙들려서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그 매임에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그 매임에 있을 때에 물들어 있던 죄와 저주와 악한 것들을 완전히 도말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좋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은혜 받고 싶으면 언제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가 교회 안에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환경 때문에 모두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토양이 좋지 못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서 마치 거름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좋은 신앙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지만 내 마음과 영혼에 달려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나도 저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나도 저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마음 먹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시던 기도 내용 가운데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육신이 약하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곧 그 말은 믿은 대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 몸이 안 따라준다 이거예요. 어릴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안 따라가면 될 텐데 왜 안 따라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 그게 맞는 변명이기도 해요. 내 마음은 청춘이죠.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나도 교회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세상 살아가면서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줄 것이다. 광야길에서 먹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외적인 조건들이죠.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그들이 받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딴짓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언약은 그냥 두고 다시 내적인 조건으로 바꾸어서, 앞에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만노와 메추라기, 이른비 늦은비는 전부 외적인 하나님의 조건들이고 축복들이에요. 이것으로 그들이 실패했을 때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다, 내적인 것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 마음에 함께하고 네 영혼 속에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로 7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과 이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은 이 마음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잘도 따라갔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대 올라가면 대부분이 이 마귀 따라다니고 우상 따라다녔습니다. 굿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고인 되신 김영관 원로 목사님이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맨날 저녁마다 굿하는 집이 이 집에서 굿하고 저 집에서 굿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토양도 상당히 어지럽고 사탄이 지배하던 더러운 땅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그만 동네에 깜짝 놀랄 일은 이렇게 큰 철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하나도 없죠. 제가 서초구청장한테 얘기했어요. 구청장이 요 앞에 살아요. 서초구에 동네 없는 동네가, 예배당 없는, 건물 없는 동네가 있는데 아시냐고 할 때, 목사님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양지 이동이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강남에 있다고 해서 폼 잡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참 갈급하고 삭막하고 거칠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다 안 믿느냐?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러나 다 다른 데로 남들이 지어놓은 교회, 환경 좋은데 여건 좋은 데로 다 가버리죠. 이 동네 로컬 처치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바깥에 사람이 이곳을 찾아오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 밑에 있을 때에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서 잘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배하던 그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 버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내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실까? 어디로 가게 하실까?
절대로 악한 길로, 나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무당은, 마귀는 결국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저주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지만, 성령은 반대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7절 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신령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바른 길로 사는 길을 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평균 이상은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이상하리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예배당 없는 마을에 예배당을 짓겠다는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엑스폴로 74,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73년 일어났던 그것이 결국은 50년째가 돼서 곧 이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도가 말씀 안에 살도록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말씀을 또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번째 날인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영어로 참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짧아요. 짧은 인생 이 땅에 와서 어질러 놓고 가지 말고, 문제만 만들어 놓고 가지 말고, 어떤 일은 세상 떠난 다음에 보니까 빚만 잔뜩 남겨놨어요. 물론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 남겨놓고 가는 분도 있고 땅 문서 주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거 다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 모르면 다 허사다. 믿음 생활 잘해라. 내가 주는 것은 조금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부모 유산에 껄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 받아봐야 석 3년 못 넘어갑니다. 조금 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로막을 사람이 없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요즘에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여기도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거 하면 나보고 한번 소개를 해서, 목사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일확천금입니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난 필요 없네. 하나님은 요행 심리를 원하지 않아요. 로또를 원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맡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위에 쉼없이 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장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 거며 뭘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요, 죽으면 어디를 가는가? 어딜 가는 게 어디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나는 누군가?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침을 받게 되면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어디로 가야 할 건지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인생관이, 내세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확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는 것이 다 내용이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는 의미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남들은 우리 보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르는 노래도 달라요. 이렇게 찬송 부르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이 카타르시스가 되잖아요. 내 영혼에 어두운 것이 싹 빠져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힘을 넣는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까? 부르는 노래도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늙은 사람이 꿈을 꾼대요. 늙은 사람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생기고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는 어떤가? 젊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꿈을 꾼다. 어떻게 늙은 사람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꿈을 꾸는가? 젊은이가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포로지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 일확천금에 빠져가지고 일은 안 하면서 주식에 빠지고 비트코인에 빠지고 별군데 다 빠져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올빼미처럼 그것만 붙들고 두들고 있다가
망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땀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지,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뛰고 나는 놈이 많아요. 제가 우리 김용범 우리 선생님 내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가족들 돌보지 않고 가정 안 돌보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골프 치러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꿈을 꿔도 젊은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거룩한 꿈, 이 시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꿈을 꾼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젊은이에게 성령이 임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높고 고상한 이상과 신령한 꿈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자. 성령이 오시면 나를 간섭하시면서 내가 육체 욕심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발걸음을 자꾸 막아요. 오히려 말씀 앞에서 항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로 하여금 살게끔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육체 가시를 주시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깨달음을 주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철저하게 육신은 하나님 앞에 행복이요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복종하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고쳐 주께 복종하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룩한 교회 모임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변해야 될 환경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환경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가는 길에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1989년도에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때 방송을 통해 다 보았습니다. 차우체스코라고 하는, 니콜라 차우체스코라고 하는 그 대통령, 그 독재자가 끌려내려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뒷 배경을 살펴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루마니아의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자,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이 소문이 바깥에 퍼지니까 비밀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기도하는 집을 에워싸고 이 안에는 크리스천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알고 와가지고 경찰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기도 모임을 해체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이 이 집을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과 다투는 가운데 주민들에 의해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확장된 가운데 마침내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의 이 악한 정권까지 허물어 떨리는 역사까지 일어났으니 뭘 못하겠는가?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워가 아니에요.
이 땅의 가장 큰 제3의 파워는 원자력이라고 말을 해요. 첫째 파워는 사람의 힘, 마이트라고 해요. 두 번째 힘, 전기의 힘이에요. 3의 힘, 원자력의 힘이에요. 그러나 4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4의 힘이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 spiritual power.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능력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천박스러운 사람도 없고 항상 뒤에 밀려가지고 어찌 보면은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이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권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구원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끌려줘야 됩니다.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놈의 육신이 살아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도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